그 추석에 추자를 보면 추석의 추자 여기 보면 가을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을추는 불화자에다가 벼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불화자, 가을추는 벼화자에다가 불화자를 쓰고 있는데 벼 이삭이 불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 사람들과 같이 좀 달리 추석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일단은 일가 친척을 같이 만난다는 거, 함께 모인다는 거, 조상을 생각한다는 거 그런 의미도 갖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마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저 나이에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쌀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 육지에서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보리가 많이 자랐는데 그래서 항상 밥을 하게 되면 보리 40%, 쌀 한 60%를 섞어가지고 잡곡밥을 만들어서 먹는데 요즘 이 정도 먹으면 굉장히 호화롭게 먹는 듯 생각하겠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참 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깔끔럽고 참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365일 그렇게 먹는데 딱 2번만큼은 쌀밥을 먹었습니다. 언제냐면 추석 때하고 설날만. 추석 때하고 설날 이것을 먹으니까 얼마나 그때가 기다려지는지 내 평생 진짜 쌀밥 평생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겠다는 마음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쌀이 굉장히 귀하다는 그런 시절에 특히 보릿고개에 있었던 그런 시절에 야 쌀밥 진짜 배 터지도록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쌀밥을 자유롭게 먹었을 때가 그렇게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많이 먹기 시작했냐면 197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부터 쌀밥을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러냐면 1970년 4월 22일 날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 재정 공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새마을 운동하게 되면 새벽마다 들리는 노래가 있었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쿵작쿵작 쿵작쿵작 이런 노래가 들리면서 어린 시절 이거 저의 귀에 깨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막 길을 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거의 한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고 지금은 쌀밥뿐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자, 그런데 70년이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1976년쯤 되었을 때 그때는 자유롭게 각 도시마다 각 가정마다 쌀밥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80년대도 쌀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늘 쌀밥을 많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쌀밥 많이 먹으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잡곡밥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게 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뭐니 해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분이 독재를 하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잘 살도록 이끌었던 원동력을 제공해 준 분이 바로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1976년 10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중앙정보부의 부장으로 있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총탄을 맞고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뭘 모르는 그런 어린 날이었지만 그래도 대통령 하게 되면 최고의,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꿈이 무엇이었냐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대통령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할머니와 집 앞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민박에 소집을 가셨던 저희 아버지가 마치 얼굴에 뭐가 쓰여진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달려오면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외치면서 들어오신 것이 뇌리에 다 기억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의 할머니는 굉장히 너무 놀래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숭신이냐,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총탄에 맞춰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탁 쓰러지시더니 한참 있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고무신을 딱 벗어가지고요 땅바닥을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탁탁탁 치시면서 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이제 저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끝장낼 거다. 큰일 났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뭐 우리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추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만큼은 온 마을이 거의 울음바다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죽음으로 나라가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극도의 국민적인 불안이 슬픔을 더욱더 증폭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박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 박탈감의 모습이 그 정도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당시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심리적 박탈감과 그 어떤 우울함과 그 허무함과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짧게 되어 있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당시 모세의 죽음으로 오는 그런 마음의 회의와 박탈감과 그 절망감들 그런 것들이 밀려오게 되면서 여호수아뿐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절망하고 또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대국민적인 그런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밀려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들과 남녀노소 다 포함하여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탈출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탈출시키는 것도 힘든데 그 200만 명이라 되는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기가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 사막에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4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넉넉하게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 속에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죠. 물론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았던 이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떤 후계자를 남겨줘야 되냐면 자기처럼 그렇게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을 남겼어야 하는데 그에게 남겨진 후계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적을 한 번이라도 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행했을 때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여호수아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리고 성을 돕는 그런 기적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던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맡겼다는 것. 자,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하는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이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또한 이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도 알고 보면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는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들과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싸움하게 되면, 전쟁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해볼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을 파송하여서 정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싸움도 잘했지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준비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그런 강철 심장도 모세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죽자마자 그 앞에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이 모정편에 보시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 전세가 비슷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둘 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좀 비슷하구나. 이때 뭔가 지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뭔가 싸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이 너무 강하고 나를 아는데 나는 너무 약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백전불태가 아니라 결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36개입니다. 뭔지 알죠? 36개 주랭랑. 무조건 도망가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건 좋지만 적이 너무나 강하고 난 너무나 약했을 때에는 무조건 도망가라. 그래야 산다. 그게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은요,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아주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을 쌓아 있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성곽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곽이 있다는 얘기는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 살았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최소한 키가 190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휘두르는 창은 배틀치와 같았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고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라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나안 땅에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제대로 훈련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4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다는 얘기는 저들한테 절대 칼과 창 같은 것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싸우면 맨날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또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사를 조직해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칼싸움 연습하고 또 화살 쏘는 연습하고 또 낙타를 타가지고 달리는 연습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몇 명 이렇게 모여진 민병대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싸우는 그런 무기라고 하면 몇 개 정도 되는 그런 도구와 또 나무 작대기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싸워본들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가 몰랐으면, 잘 모르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두렵죠.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이거 한번 쌓아봤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봤자 사실은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떤 문제를 뛰어넘을 때에 그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나의 혼자의 힘과 어떤 능력만 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뛰어질 수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지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뭔가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펙을 쌓아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명예와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갖춰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지만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게 그냥 보이는 거라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너 목사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또 물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40살 넘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가기 싫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늦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했던 7순이 넘으신 어머니가 그 아들을 깨우면서 야, 이제 그만 좀 자고 교회 좀 가라, 교회. 그러니까 아들이 이불 속에서 얼굴만 빼꼼히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은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장로님이 예배 기도 너무 길게 해서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가기 싫대요. 둘째는 성도들이 목사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돌아서고 나면 노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나도 이 일요일에는 가끔 산에도 놀러 가고 싶고, 또 친구들 따라 어디도 가고 싶고, 또 뭐 늦잠도 자고 싶고, 나도 좀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아들아, 네가 정말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나도 3가지를 얘기하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래서 가야 한다. 둘째, 교회를 사람 보고 가니?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하나님 보고 교회 가야지. 셋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웃고 싶어도 뭔가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명감이 사라지는 순간 목사고 뭐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보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혼자 이렇게 놔뒀다가는 여호수아가 완전히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7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한자 성어로 여주동행이라고 합니다. 여주동행.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여주동행하면 백전불태란 말을 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주동행 백전불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백전불태, 100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수많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백전불태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주동행 백전백승.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9월 기도 캠페인 기억하시죠? 우리 장로님께서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읽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주동행, 백전불태, 여주동행, 백전백승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지금 거의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22년 전의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제가 이때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던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들어갈 때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는 데마다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 성수가 훨씬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면접 보는 가운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주일 성수가 저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를 주일날 일하는 걸 빼주실 거면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 인사과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저를 다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 그거야, 여기 일단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바꾸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융통성을 가지고 다른 직원들에게 바꿔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하고 뭔가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피해갔었는데,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한 번은 한 1년 가까이 되었을 땐가, 그때 우리 회사에 그 인사과에 김대리라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자기가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김대리가 토요일 저녁에 밤에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내일 출근하라는 겁니다. 내가 김대리님하고 내가 바꿨지 않습니까? 자기는 바꾼 적이 없답니다. 내가 분명 바꿨는데 그런 적이 내일 당장 출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표 써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도하자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면 분명하게 좋은 대답을 해주실 거다, 지혜롭게 얘기해 주실 거다, 아마도 목사님이면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목사님이 말씀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보고 박 선생님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 볼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고 한번 주일 성수를
계속해서 고집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분명 목사님이 좋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거칠게 인사를 하고 나와서 다시 또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 너가 목사님 찾아뵈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네가 순종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 지금 딴소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자꾸 제 마음에 어떤 양심의 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자꾸 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직장에 안 갔습니다. 여기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저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사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대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때는 참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문제입니다. 도저히 회사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막 물려왔습니다. 내가 이까짓 돈보다 회사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요일날 아침이 딱 되었을 때 회사를 출근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잘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서 쭉 가다가 그 회사 앞에 입구에 섰을 때 제가 거기 내려가지고 그 정문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슴이요, 이게 사람이 가슴이 이렇게 많이 뛸 줄 몰랐습니다. 가슴 뛰는 게 제 귀에 다 들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뛰는 게 귀에 들리십니까? 지금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언제 들리죠? 사랑하는 여인이 막 오고 있을 때 막 가슴이 막 뛰잖아요. 들리잖아요. 쿵닥쿵닥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 이 회사에 들어갔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인사과 그 김대리가 막 달려오면서 10원짜리 욕을 하면서요. 저에게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유리창을 열어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무슨 난리냐고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면 교회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저를 밥 먹여줍니다. 자, 그런데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너 같은 건 우리 회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서에 있는 부서장으로 계신 우리 이미사님이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대리에게 계속해서 뭐라는 겁니다. 아니 김대리 왜 남의 부서 일을 그렇게 사사건건 챙겨다냐. 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우리 부서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 이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통이 크냐. 진짜 배짱 하면 두둑하다. 일단 기다려봐라. 일단 기다려봐라.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셨습니다. 일단 기다려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이사회를 소집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사회를 소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냐면 인사과에서는 저를 자르기 위해서 저 같은 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자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절대 잘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스터 박입니다. 제가 미스터 박. 미스터 박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극참해가지고 결국은 둘 사이에 이 대립이 된 겁니다.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에서 이것을 결정하자고 해서 한 사람, 이 말단 직원 한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이게 크게 번져가지고 결국은 이사회가 소집이 되어서 회장님 이하에 그 모든 이사들이 같이 모이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저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회사가 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것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미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스터 박,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회장님이 앞으로는 일요일날 당직 너를 세우지 말라고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무슨 화를 냈냐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과에서 제대로 일도 처리하지도 못하고, 저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 지켜줘야 될 일이지, 그거 하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오히려 인사과에 대해서 뭐라 하고 오히려 저를 더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실 그 전에 제가 말단 직원 중에서 인사성이 밝다고 해가지고 인사성이 밝다고 해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그 직원 전체 조례 시간에 한번 칭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저렇게 인사성 바른 저런 친구를.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직장 생활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술 마시는 문제들 때문에 이 직장 선배들이 제가 기독교인 줄 알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술 안 마신다는 걸 알고요,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놓고 손을 꽁꽁 묶고 입을 벌려놓고 술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었고, 담배 문제, 뭐 또 특별히 그 고사 지내는 문제, 이 선박회사다 보니까 고사 지내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요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빳빳하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총 맞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열애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줬습니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야, 다른 사람은 그때 그 안식교 그 이사님 한 분, 저 상무 이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안식교, 그분은 술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모릅니다. 비교해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분 앞에서는 직접 그런 얘기 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그 상무 이러면서 술 한잔 마셨다 그러면 저 앞에 와가지고, 야, 그래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삶이 얼마나 그 직장 생활 속에서 편하고 또 좀 소위 거룩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술만 마셨다 그러면 저를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술안주 축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술안주 축내도 좋으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술 마시면 자기를 집에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운전해 줬습니다. 그분들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들이 직장 상사라도 차장님이라도 과장님이라도 그분들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는 얘기 못하니까 술김에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집 마누라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뭐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아니라, 여주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백전불태가 아니라 백전백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거 내가 안다.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안다.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도 담대하라, 둘째도 담대하라, 셋째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 세상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이빨 빠진 독사에 불과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고무줄 없는 팬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 의지하여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에 만약에 3대0으로 일본과 싸움에서 경기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후반 종료 한 10분 전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꺼버렸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 게 낫지. 껐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을 딱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한국 축구 일본을 역전승가 났다. 4대3. 여러분, 그 사이에 몇 골이 들어갔습니까? 10분 사이에? 4골이 들어간 겁니다. 4골이. 여러분, 이미 결정된 싸움을, 이미 그 이긴 싸움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은 더 이상 두렵지 않죠. 내가 이겼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싸우게 되면 중간에 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결정된 싸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원수의 머리를 깨뜨렸다. 십자가로 그 일을 행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록 우리 삶에 환난이 와고 곤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또한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털 깎는 자 앞에서 서 있는 양처럼 거의 죽을 상황까지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승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담대해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상 앞에서 담대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께서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모든 어떤 천사들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폭풍이 다가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잠시 겪는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결국은 좋은 뱃사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면 마치 환경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싸움을 대차게 싸워서 이겨내시는, 넉넉하게 이기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기어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